성경 읽기 신학 강좌 8-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전편,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를 정독하였고, 이에 이어서 로마서 9장에서 16장까지 후편을 이제부터 함께 정독해 보겠습니다. 8-2강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꼭 먼저 들으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러면 일단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전편에서의 핵심과 이를 통해 로마 교회가 받았을 분위기, 그 분위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후편으로 넘어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1장 16절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자, 믿는 자, 구원. 대상은 모든 자, 오직 믿음으로 그다음에 구원을 받는다. 모든 자라고 했을 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모든 자를 강조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대인들을 자꾸 억누르는 발언들을 바울이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유대인도 할례도 다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3장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은 뭐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유대인 계통의 사람들, 할례를 자랑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기분이 나쁘죠. 하지만 바울이 모든 믿는 자의 복음을 지금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논리가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장에서는 더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기 때문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쉽게 말해서 이방인도 아브라함 자손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유대인들한테 기분 나쁜 말입니까? 결국 이방인 계통의 사람들의 위상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계통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주눅이 들게 하고 유대인들이 참 별거 아니구나. 심지어 저 바깥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은 버림받은 자들이구나. 이런 느낌까지 들도록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위상을 자꾸 내리고 그 특권들을 자꾸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핵심을 한 구절로 압축시키면요. 로마서 3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어깨가 으쓱할 건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뭔가 주눅이 들 건 누굽니까? 그쵸,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뭔가 주눅이 들지요. 바로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부터 9장을 읽어 나가야 제대로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9장으로 가볼까요? 9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리고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게 왜 그런 고통이 있느냐? 3절에 나오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게 뭡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가고 그들이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 그들이 누구냐? 내 동족인, 내 형제, 내 고륙인 이스라엘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같은 말이 10장 1절에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보십시오. 더 직접적으로 나오죠.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까 9장 1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논리가 그대로 11장 1절에도 이어집니다. 잘 보십시오.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자, 그리고는 이 논리가요, 어떻게 더 확장되냐면요. 11장 13절에 보면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러면서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데
이방인을 왜 내가 사도가 되어서 너희를 전도했는지 아냐 하면서 이방인들이 이번엔 당황할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게 뭐냐면 14절이요. 이는 혹 내 고륙을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 전한 건 사실 이방인 너희들을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게 사실은 본래 이방인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다. 그러니까 중심이 누가 되는 겁니까? 유대인이 더 중심이다 이거죠. 그러고는 11장 18절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아 그 가지는 원가지를 얘기합니다. 참 감람나무 비유 좀 이따 보겠는데요. 그 가지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개역성경에는 자긍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이스라엘이 지금 버림받은 것처럼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별거 아니고 이방인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영광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하지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분위기를 이제 대충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들이 으쓱해져 있는 상태, 유대인들이 시무룩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이제는 유대인들을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균형을 맞추죠. 그래야 교회 전체, 교회 구성원 전체가 한 마음이 될 수 있으니까 후편에서는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을 높이는 작업을 합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자, 지난 로마서 4장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든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유대인들에게는 황당한 얘기고 이방인들에게는 참 감사한 얘기죠. 그런데 유대인들을 다시 올리는 작업을 지금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씨에서는 누가 언급이 되냐면요. 자, 7절에 보면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또한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통 아브라함의 씨앗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4장에서는 믿는 자는 전부 다 아브라함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더 원초적으로 들어가면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일단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나눕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9절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이 사라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 이삭 자손 그리고 이삭을 통해 난 자손 야곱을 통해서 정통 이스라엘 자손이 원래는 진짜 원조 이스라엘이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는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과 누가 있습니까? 이스마엘이 있죠. 이스마엘은 이방 족속이 되고 이삭이 정통 아브라함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밑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죠. 그때 야곱이 정통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씨가 되고 에서는 이방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택하셨다고 계속 말씀하십니까? 이삭과 야곱 계통, 즉 유대인 정통 이스라엘 계통을 택하셨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칼빈의 이중 예정을 지지하는 이 9장에 토기장의 비유가 있거든요. 이제 곧 보겠지만 그 토기장의 비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토기장의 비유로 이어집니다.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정통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야곱 있죠. 이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긍휼히 여길 자,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거다.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기는 거다. 나는 이삭과 야곱을 사랑했다 택해서.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귀히 쓸 그릇이 있죠. 그럼 이건 누구로 이어집니까? 야곱과 이삭이란 얘기죠. 여기 나오는 천이 쓸 그릇은 누구로 이어집니까? 이방인이죠. 에서와 이스마엘이니까요. 여기까지만 읽으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읽었지만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로마서 전체에서 우리가 봤듯이요. 11장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지금 현재는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신 것 같고 이방인을 사랑하신 것 같은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바로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하나님이 유대인들 버리신 거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이방인들 너희 길을 키워줬는데 자긍하지 마. 자랑하지 마. 유대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본래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에서와 또 이삭과 대비되는 여기 안 나오지만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쪽 계통은 이미 구원하셨다. 그들도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음의 도를 따르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이미 그건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 때문에 이방인들의 어깨가 으쓱해지고 유대인들이 주눅이 드니까 바울이 다시 뭐냐면 그런데 이방인들이 믿음의 도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지만 정통으로 따지면 유대인들 지금 주눅 들어서 버림받은 것 같은 유대인들이 사실은 택하심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내가 에서만 따로 다시 사랑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은 게 아니라 야곱도 원래 사랑했던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따로 야곱만 뽑으시는 분이고 이삭만 뽑으시는 건이고 그래서 야곱과 이삭이 귀 있을 그릇이고 이방인은 천 있을 그릇이라서 파기시켜버릴 진노의 그릇, 즉 육이 되고 팩이 되고 지옥 가기로 결정된 예정된 그런 존재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전체 로마서가 망가져 버려요. 왜? 지금까지 계속 이방인들 에서와 이스마엘에 속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까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당연히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갑자기 토기장이 비유해서 유대인들만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은 유기하고 폐기하시는 예를 들면서 이중예정을 이야기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요, 이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만 사랑하신 것 같죠? 에서는 버리신 것 같죠? 그래서 귀 있을 그릇 야곱을 만드시고 천 있을 그릇 에서를 폐기시킬 에서를 만드신 것 같죠? 근데요, 결론이 어디로 갑니까? 잘 보십시오. 22절을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자, 이거는 천 있을 그릇입니까? 귀 있을 그릇입니까? 당연히 천 있을 그릇이고 누구랑 연결됩니까? 에서랑 연결되죠. 그런데 그 에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꼭 이중예정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옥에 던지셨다 이렇게 나옵니까? 그 진노의 그릇이 어떻게 됩니까?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고 나옵니다.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래서 이 진노의 그릇을 관용하셔서 25절 보십시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 천 있을 그릇 에소계통의 이방인들 어떻게 됐습니까?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으로 난 의를 얻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이 비유해서 천이 쓸 그릇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지옥에 던질 유기시킬 사람들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정반대 얘기예요. 그 천이 쓸 그릇 버림받은 에서 그 계통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아닌 자를 다시 사랑하시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용서하셔서 믿음의 법도를 주시고 그들이 믿음에서 난 의를 얻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주눅이 들지요. 이방인들의 어깨가 으쓱해지고 그러니까 반대로 그런데 원래 원조를 따지면 이삭 계통이 진짜 아브라함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말을 잘못 들었으면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 같은데 원래 하나님은 야곱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게 야곱이 택함 받은 게 아니라 야곱이 택함 받은 데서 버림받은 것처럼 됐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토기장의 비유를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어지냐면 23절에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이게 누굽니까? 아까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자꾸 긍휼이 붙는 게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그릇은 뭡니까? 귀 있을 그릇입니까? 천 있을 그릇입니까? 당연히 귀 있을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31절 보십시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유대인들이 망할 백성이 된 거예요. 이방인들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영광 받기로 예비된 이 그릇은 망할 그릇이 된 겁니다. 이 쉽게 말해서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위치가. 그런 느낌으로 지금까지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귀 있을 그릇이 이제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 이제는 망한 거구나. 여기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을 버리신 거구나. 그렇게 분위기가 잡히니까 바울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들도 긍휼히 여기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딱 택해서 예정한 얘들만 긍휼히 여기고 에서는 싫어해. 이 얘기가 아니라요. 내가 애초에 귀 있으려고 만든 이스라엘이 망할 존재가 되었지만 그래도 불쌍히 여겨. 긍휼한 존재야. 그래서 긍휼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그 긍휼의 그릇이 오히려 진노의 그릇인 이방인들이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데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은 유대인들이 믿지를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 그럼 버림받았네 하는 분위기가 바울 복음을 통해서 이 로마 교회 안에 지금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유대인도 무시하지 마. 유대인들도 천 있을 그릇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었지만 지금은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릇이야. 그리고 지금은 뭐 하는지 알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지만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바로 시기한다는 개념입니다. 여기 10장 19절에 나오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즉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법도를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을 주신 이유가 결국은 내 백성 아닌 자, 미련한 백성, 이방인들을 얘기하죠. 버림받은 것 같은 천 있을 그릇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죠. 그 이유가 뭐냐?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 시기하게 하는 게 뭐냐?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즉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고 그들에게 영광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존귀함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기 위한 거고 이스라엘에게 결국 초청의 손길을 벌리는 행동이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11장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아까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방인을 사랑하시겠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련한 백성 천이 쓰게 만들어진 그릇으로 이스라엘을 오히려 노엽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게 곧 너희에게 손을 벌려 초청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그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도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다. 이거는 결국 내 고륙을 시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토기장이 비유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까지 풍성히 전달되었습니까?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이 그 의를 주실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에게까지 널리 퍼진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기함으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유대인들이 버림받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 지금 상황에서 아니다, 유대인도 중요한 사람들이다. 유대인도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도 구원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원래 사랑한 게 야곱이잖냐. 너희 에서 계통, 이스마엘 계통도 사랑을 받았는데 얼마나 더 하나님이 그 야곱 계통은 더 사랑하시겠냐. 그러니까 나온 게 참 감람나무, 이 비유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11장 12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 왜?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이 사랑을 얻었잖아요.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 그런데 하물며 그들이 충만해지면 얼마나 너희도 더 잘 되겠느냐 하면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11절에 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들이 완전히 버림받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부활이죠. 그 받아들이는 것이 부활의 영광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스라엘을 버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어깨가 으쓱해져 있으니까 유대인들 별거 아니네 이런 분위기에서 아니다. 유대인들도 대단하다. 야곱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원래 귀한 그릇이었다. 지금은 오히려 얘들이 버림받은 존재가 된 것, 그렇게 예정된 것처럼 지금 보이는데 그게 아니다. 그들을 받아들인 건 더 큰 부활의 영광이 되는 거다. 버리는 것도 너희에게 이렇게 큰 영광을 줬으니까 받아들이면 얼마나 더 큰 부활의 영광 같은 큰 영광이 되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감람나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쉽게 말해서 너희가 거기에 젖붙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붙은 너희 가지가 원래 가지를 무시하고 버림받았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너희한테 나쁜 거다. 그래서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라. 뿌리는 원래 가지와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원내 가지들이 꺾여버린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나 이방인이지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인 내가 젖붙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나는 복받았고 너희는 꺾였다.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유대인들은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나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이 버림받았다는 분위기를 지금 무마하기 위해서 유대인들도 본래는 하나님의 먼저 사랑받은 백성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구원을 받은 이방인인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원래 백성인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시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전도한 거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거다.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아 자랑하지 말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보듬으면 더 큰 영광이 올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편에서는 이스라엘을 누르고 이방인을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다시 후편에서는 9장 10장 11절에 이방인을 누르면서 이스라엘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기장이 비유가 있죠. 토기장이 비유. 천 있을 그릇, 귀 있을 그릇. 이걸 가지고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폐기하기로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다는 예정론, 이중 예정론을 말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 읽은 거예요. 천 있을 그릇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폐기하고 유기하시고 지옥에 던지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천 있을 그릇을 어떻게 하시게 됐다는 겁니까?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셔서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방인들 천 있을 그릇 폐기할 그릇 같지만 내가 구원한다 이 얘기고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귀 있을 그릇이죠. 귀 있을 그릇. 이 귀 있을 그릇 유대인들 야곱 계통들 지금은 안 믿어요. 그러나 긍휼히 여겨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러셨잖아요. 그 영광의 풍성함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갔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에게 간 영광으로 시기하게 되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는 과정이다. 결국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건 굉장히 선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건 8-1강에서 로마교회의 역사적 배경을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교회는 로마 회당에서 갈라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로마 회당이 로마교회를 갈라져 나간 로마교회를 박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교회는 저 정통 회당 유대인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고 버림받은 족속이고 예수 안 믿으니까 쉽게 말해서 예정론을 적용하듯이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버린 백성이야, 버리기로 계획하고 예정된 족속이야,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퍼져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말 버림받았구나 하는 분위기로까지 가니까 그게 아니야.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너희를 높이신 것은 그들을 더더욱 구원하기 위해서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야. 그리고는 바울이 11장에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방인들이 계속 복음을 믿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그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래서 너희가 이방인들을 버리면 안 돼. 왜? 그리하여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 귀 있을 그릇이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게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체의 주제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뭡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이를 구원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 주제에 딱 맞고요. 여기서 이중예정, 토기장의 비유, 그건 다 그릇된 표면적인 성경 읽기에서 나온 잘못된 해석들이죠.
그래서 결국 로마서 전편의 1장에서 8장까지는 이방인도 구원하신다. 이방인 무시하지 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9장, 10장, 11장은 뭡니까? 유대인도 구원하신다. 유대인 무시하지 마라. 좀 그 얘기하신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찬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 로마 교회를 괴롭히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 정통 유대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 그들도 선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9장, 10장, 11장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 선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속에 유대인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다는 걸 밝히는 겁니다. 10장에서 바울이 이걸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로마서 전편 헬라인도 무시하지 마라. 로마서 우편 유대인도 무시하지 마라. 그럼 뭡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뭡니까? 11절,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나오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바울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헷갈리게 번역한 거예요. 능력이라입니다. 능력이라 원문에는 에스틴 비동사가 나오죠. 능력이라. 그러니까 그 복음은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죠. 여기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11장까지 바울이 이 긴 얘기를 한 겁니다.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는 버림받았다 이런 얘기할 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뭘 설명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누구든지 그를 믿게 되느냐? 10장 8절에 뭐랍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너한테 가까이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네 입에 네 마음에 전달되었을 때 9절에 네가 만일 그래서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이 너한테 다가왔단 말이죠. 그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믿고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로마서의 핵심을 부정하면 안 돼요. 뭐가 구원받을 자가 이미 예정돼 있고 지옥 갈 자가 미리 예정돼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가 옛 종교개혁적인 관점의 이신칭의의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 장엄한 대원칙을 선포하신 다음에 바울이 자기의 더 깊은 속마음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마음과 그 입술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잘 보십시오. 이 14절과 15절이요.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바울의 선교 비전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요. 우리말 순서대로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거꾸로 읽으면 무슨 말인지 딱 느낌이 옵니다. 제가 거꾸로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말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아름답다는 거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전파하는 자가 누굽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을 가진 대표가 누굽니까? 자기잖아요, 바울.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하고 직결됩니까? 로마서 15장 22절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왜 로마에 들르기를 원합니까?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자, 바울의 본 마음이 요 짧은 구절 하나에 나옵니다.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왜? 서바나에 선교하러 가는데 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너희가 그리로 나를 보내주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합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겠습니까? 그들이 보내줘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할 수 있고 그렇게 전파하면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들으면 믿을 수 있고요.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로마서가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왜? 그 전편의 마지막인 1장 8절을 보면요, 복음을 통해서 바울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경지에 들어가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러나 어떤 고통 속에서도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복음으로 일어선 자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전편에서 복음을 설명한 바울은 이 복음으로 튼튼하고 승리하는, 내실이 튼튼한, 견고케 하는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내실이 튼튼한 로마 교회를 만들기를 원했고 동시에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멋진 책이지요. 내실을 다지고 그 다음에 선교하는 교회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그리고는 그 선두에 내가 로마 교회 선교사로서 이제 나갈 것이니 나를 보내라 이거죠. 나를 보내라. 너희가 그리로 나를 보내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의 선교의 비전을 로마 교회에게 전달하기를 원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 그 주님을 자기를 통해서 로마 교회야 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볼 거는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걸 계속 강변을 하다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방인들이 순종 안 했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는 긍휼을 입었다. 원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몰랐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순종 안 해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지금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주심이고, 근데 이제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은 다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순종 안 하는 게 긍휼의 사이클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 안 하는 이 불순종하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건 원래는 나쁜 건데 바울이 지금 그걸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논리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까지 이게 이르냐면요.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유대인도 순종하지 않았고 이방인도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둘 다 긍휼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불순종이 하나님의 긍휼의 근원이 됩니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굳이 섭리를 따지면 맞는 말이에요. 인간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거죠. 그러나 긍휼을 베푸시게 하기 위해서 불순종하게 하셨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 바울이 여기서 자기 논리가 막힙니다. 그래서 33절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바울이 여기서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모사가 되어서 조언을 하겠냐 이거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서요, 놀랍게도 아까 칼빈이 이야기한 토기장의 비유의 이중 예정론, 그런 예정론은 없어요. 그런 예정론은 애초에 로마서 전체의 주제에서 완전히 어긋난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요, 헤아릴 수 없는 차원의 예정론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예정론이라기보다는요, 섭리죠, 섭리. 그리고 그 섭리는 심지어 모든 사람이 불순종하게 하신 것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라는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요 찾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12장을 보십시오.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요, 예정론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칼빈의 예정론은 틀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맞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시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은 논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처럼요, 얘기하다가 입을 다무는 게 맞습니다.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과 부유함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인간을 넘어선 차원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칼빈 같은 이중예정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요. 그리고는 뭡니까?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본 다음에 36장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구절도 예정론자들이 좋아하는, 칼빈 예정론자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사는 버리셨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이 얘기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다 불순종에 처하게 하신 거다. 이 앞에서 뭐라고 나오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다. 그 얘기가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본 후에 드리는 고백이 바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와, 놀랍다, 신기하다. 그 결과론적인 고백이에요. 이중 예정, 칼빈 예정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거대한 우주론적인 그 섭리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임하셨던 그 놀라운 섭리, 심지어 불순종한 것까지 하나님의 긍휼로 이어지는 섭리. 그러니까 결국은 토기장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둘 다 귀하게 쓰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거기 어떻게 이중 예정이 들어갑니까? 여기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불순종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다. 모두 다 구원하겠다는 거. 여기 어디 이중 예정이 있습니까? 그 놀라운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오직 우와,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우리는 다 알 수 없어. 입을 다물자.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자. 우리는 오직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라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도 지금 논리를 펼쳐 나가다가 이 섭리의 거대함에 부딪혀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제 12장부터 직접적으로 로마 교회 안에 화평을 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계통, 헬라인 계통,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이 복음으로 튼튼해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안에 화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장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 기능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몸이다. 그래서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유대인 계통, 헬라인 계통 둘 다 못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긍휼을 받은 귀한 그릇들이다. 처음에는 천한 그릇이 있고 처음에는 귀한 그릇 같지만 결국은 다 귀한 그릇이다.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계속 교회 안에 있는 멤버들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이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대상이다 이거죠. 그리고 13장 1절부터 또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구절을 가지고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불의한 권력에도 우리가 숙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란으로 이게 이어지는데 그런 의미보다는요.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봤지 않습니까?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그리스도로 인한 어떤 논란 때문에 유대인들의 사이에 이 큰 분쟁이 일어나니까 답추방했잖아요. 그걸 염려하는 겁니다. 너희 옛날에 크게 한번 당한 적 있지 않냐. 그러니까 권세들한테 밉보이지 마라. 그게 너희가 교회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세금도 잘 내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14장과 15장에서는요. 로마 교회 안에서 특별히 먹는 문제, 음식 문제 혹은 나를 이렇게 어느 날을 더 중히 여기느냐는 그런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을 바울이 의식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14장에 그 유명한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율법적인 문제죠. 물론 우상의 제물과도 연관되어 있어서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여하튼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먹는 거를 가려서 먹어야 된다는 율법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 누가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까? 채소만 먹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지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긴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들이 아유 저 또 뭘 벌 먹는 것 같고 벌벌 떠냐 이렇게 업신여기는 사람이고 약간 바울 계통의 사람들이겠죠.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또 반대로 율법적인 사람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를 막 저렇게 먹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날을 준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이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사람이 음식도 마음대로 먹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강한 자들이죠. 하지만 바울이 6절에서 중요한 말씀하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먹지 않는 자 너 먹어. 먹는 자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표를 동일하게 하라는 겁니다. 목표를.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남한테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거 그건 잘못된 거야. 다 하나님 잘 믿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그래서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참 기가 막힌 본질을 찌르는 말씀이죠.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15장에도 똑같이 이어지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결국은 누구에게 더 비중을 많이 주냐면 믿음이 강한 자들, 뭐든지 먹을 수 있고 무슨 날이든지 다 같은 날로 여길 수 있는 그 스케일이 큰 사람들, 바울 계통의 사람들, 브리스가와 아굴라 계통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강한 너희가 약점을 담당하고 너희가 넉넉하게 품어줘라.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도록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받아줘라, 이런 뜻입니다. 이 본마음이 5절에 나오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9장, 10장, 11장은요. 바울이 선교의 비전, 유대인도 무시하지 마라. 이방인 무시하지 말듯이 유대인도 무시하지 마라. 다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으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필요하다. 나를 보내라. 이 얘기로 지금 하고 싶어서 선교적인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9장, 10장, 11장을 얘기했다면 12, 13, 14, 15장 초반까지는요. 그러니까 너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화목하고 서로 받아주는, 7절에 나오죠.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아주고 서로 뜻이 같은, 5절에 나오죠.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바울 입장에서도요. 그들이 마음을 합쳐서 바울을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보내는 그 선교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라를 12, 13, 14, 15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결론적으로 15장 14절부터 이제 편지의 결론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실은 본 마음이 나오는 거죠. 여기 보면 19절에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나 이렇게 널리 복음을 전한 선교사다. 그리고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남이 개척하고 남이 선교한 곳에 숟가락을 얹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서바나로 복음을 전하러 갈 계획이 있다 이겁니다. 땅끝이라는 저 복음 미치지 않은 곳까지 나는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로 보내줘라.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 말씀이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그냥 일반 성도님들이 그냥 들으면 되게 오해가 돼요. 그러나 전편과 후편을 다 들으신 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로마 교회를 내부적으로 복음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선교의 비전을 유대인 헬라인 모두에게 복음 전할 선교의 비전 있는 교회로 세우고 그 다음에 나를 그 복음 전파자로 보내줘라. 그 얘기를 했다면 15장 24절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처럼 이 복음으로 내실이 튼튼히 다져지고 화목해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합쳐져서 저 밖에 있는 유대인까지 포함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적으로 견고하고 외부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교회가 되는 것. 그게 로마서가 써진 목적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걸 숨기지 않습니다. 1장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사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자,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를 견고하게 하렴이라. 내부적으로 견고하고 각 사람이 복음을 깨달아서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외부적으로는 이 복음을 모든 자에게 전하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는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을 이 일의 선두에 세워서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게 이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로마서가 결국
어떻게 끝납니까? 16장에서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인사를 전한 후에 마지막에 25절에 나의 복음과,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복음으로 견고해지고 선교로 견고해진다 이거죠. 그 두 가지를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이 전파함은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다. 너무나 소중한 것이란 거죠. 그러니 이 복음으로 너희가 견고해지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는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로마서는 끝을 맺습니다. 길고 지루한 강의 끝까지 따라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꾹 참고 따라오신 분들은 아마 로마서가 이제 손에 조금 잡히는 걸 느끼실 겁니다. 주변에서 이 영상들을 이렇게 길게 하지 말고 짧게, 그리고 좀 더 재밌게 하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영상들은 또 다른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지긋하게 좀 단단한 식물을 함께 먹고 그걸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말 본격적인 성경 공부 콘텐츠가 필요하지 않나, 그걸 내가 담당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별 인기는 없겠지만, 또 저도 만들기도 이게 쉽지 않지만 이런 영상을 지금 만들어서 올리는데, 요청과 또 호응이 있으면 로마서뿐 아니라 다른 성경도 각 권으로 이렇게 줄을 치면서 그 핵심을 짚어 나가면서 통째로 정독하는 시간을 앞으로도 가져볼까 합니다. 여하튼 이 로마서에 대한 정독이 3번의 강의에 걸쳐서 이제 마쳤는데, 여러분께 진심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